2025년 1월 12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형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주일도 이제 일주일 시작하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제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방학 동안 이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청소년국하고 어린이국 네. 본문 말씀 알려주세요. 저희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6절까지 했습니다. 어디를 해볼까요? 열왕기상 빨리 적어주세요. 네. 열왕기상이에요? 네. 네. 11장? 네. 요한복음이 더 유익할 것 같은데요. 이유는 제가 배운 구절에서 우리 가족끼리 나눠보아야 될 주제가 이렇게 나타나서.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쓴 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만진 요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쓴 요한복음 우리가 보기 전에 열왕기상 11장에 나타나신 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관점으로 네. 복음 전파해 주세요. 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저번 주 때 말한 솔로몬의 말씀과 너무 다릅니다. 저번 주 때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한테 원하는 것을 밤에 이렇게 한 가지 말해보라 했는데, 이제 솔로몬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배신입니다. 무슨 배신이냐면 이제 이방인들의 여자를 가까이 다가가고 이런 게 이제 이 첫 번째부터 배신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여자애랑 같이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이런 충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방인들의 여자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 다른 신도 믿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솔로몬이 첫 번째 엄청난 업적을 하고 하나님이 기특해 하는 이 모습이 마지막에는 타락을 한 채로 끝났다는 모습이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말한 이 잘못된 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솔로몬이 첫 번째 때 죄를 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저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말고도 또 부와 이제 영광을 주셨거든요, 솔로몬한테.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대하는 어떠한 감정과 생각이 여기서 잘 드러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빠가 열왕기상 1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먼저 읽어보고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1장 2절. 주께서 그 민족들에 관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써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 너희는 그들에게, 이방 민족이죠. 1절에 써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닌 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다음에 이집트 그렇죠. 파라오의 딸들 이렇게 있죠.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만약에 니네가 들어가면 걔네들과 교제를 하면 그렇죠. 마음을 돌려 자기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유일하신 왕이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쓰는 것이라고 아빠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죠.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과 교제를 하면 그렇죠. 그들에게 마음을 뺏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데 그렇죠. 돌과 나무 형상과 사람의 탐욕으로 만든 목상들과인데 마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진정한 왕, 유일하신 왕이 누군지 알고 그분에게 마음을 쏟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실천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나온 예수님의 복음은 어디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예배 시간 때 줄거리 파악하고 에피소드 이야기 듣고 나서 한 마디짝 더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솔로몬이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렇죠. 솔로몬의 말년이네요. 이때는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요.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을 향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 써 있고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2절은 이렇게 써 있네요.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에 대하여 명백하게 금지 명령을 내리셨다. 너희는 외국의 남자나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를 꾀어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멀리하고 이방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4절 솔로몬이 늙어가자 그들이 솔로몬을 꾀어 마음을 끼운다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게 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제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없었다.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는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하였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네요. 하나님이 알려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죠. 그 마음을 뺏기면 비참해지죠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빼앗기네요 다른 것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너희를 깨어. 이 깬다는 건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깨요. 예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바람을 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람을 피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꿰는 존재에게 간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람을 피는 거예요. 신랑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원천 차단이네요. 그렇죠. 이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네요. 드리지. 그렇죠.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이 율법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아까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7장 타락 예방. 이것을 7장? 아빠가 현대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네. 신명기 7장. 제목 7장의 제목은 타락의 예방이네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1절부터 읽어볼게요. 네. 너희는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너희 앞에서 많은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 7족속으로서 너희보다 인구도 더 많고 힘도 더 강한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 그들을 쳐 죽이게 하시면 너희는 그들과 어떤 평화 조약도 체결하지 말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무조건 그들을 전멸시켜라.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그들과 혼인을 맺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솔로몬은 이 말씀에 완전 배치를 한 거네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헷 여자도 솔로몬이 아내로 맞이했죠. 아까 그쵸.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에돔, 모압, 암몬, 그렇죠. 에돔, 모압, 암몬, 베니게, 헷 족속, 그렇죠.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그리고 헷 족속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전멸했다면 이때 전멸을 하지 못한 거네요. 그 족속이 계속 남아서 솔로몬한테까지 영향을 준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네요. 이 당시에 사람들도 그렇죠. 그렇게 불씨가 남아요. 불씨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그 불씨가 더 큰 악을 만들거든요. 결국은 이 솔로몬의 이 악 때문에 솔로몬의 자손들이 이제 대대로 왕을 하잖아요. 결론은 이 솔로몬의 자손들의 왕들의 죄악이 쌓여서 이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남유다도 네.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빼앗기고 없애버리죠. 하나님이 심판적으로. 그렇죠. 그런 불씨들이 남겨졌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그들과 혼인을 맺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의 처녀가 그곳의 총각들과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의 총각이 그곳의 처녀와 결혼을 해서도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을 하는 거네요. 결혼을 안 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신 거네요. 이 선택의 목적이 하나님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지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어떻게 인간들이 써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알려주셨는데 사랑이 뭔지 순종이 뭔지 알려주셨는데 선택지를 두 가지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 솔로몬은 다 선택을 반대로 했네요.
그렇지 않으면 그 며느리들이 너희의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분노를 폭발하시어 순식간에 너희를 전멸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을 생각해 봤어요. 요한복음 4장 같이 읽어보기 전에 형규가 네.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네. 관점으로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번 말씀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은 바로 21절입니다. 일단 21절이 왜 감동적이기 전에 일단 앞에 배경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어떤 그 여자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여자께서 20절에 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유리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지가 중요하다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만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간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얘기할 때도 그 안에서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듣고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이 21절이 이번 저는 가장 인상 깊었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이 21절에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가를 중요하다 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본 것 같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하다. 그 뒤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아빠는 여기서 한 글자가 더 중요한 거로 보면 네. 장소가 아니라 네. 시기인 거예요. 시기. 아, 때. 네.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 때가 왔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23절에 또 그때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23절에. 바로 그때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21절에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인데 어떻게는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24절이죠. 방법은 참 때와 방법이 중요한 건데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거 같이 읽어보면서 같이 생각해 볼까요? 네. 요한복음 4장 같이 읽어봅시다. 네. 1절씩? 10절씩? 안 되죠. 50절. 아, 50이 넘었구나. 54. 54. 3절씩? 네. 공중들이 세례를 받고서 제자가 되기 위해 요한보다 예수께 더 많이 모여들고 있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러나 사실 세례를 준 것은 예수가 아니라 제자들이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되돌아가기로 하셨다. 그곳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하였다. 정오쯤 되어 예수는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야곱의 그의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땅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또 이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 오래 걸어오시느라 매우 피곤하셨으므로 그 우물가에 앉아 쉬셨다. 때는 낮 12시경이었다. 얼마 안 있어서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물을 청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그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조차 하지 않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에게 물을 청하자 당황하여 말하였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놀라운 은사를 알고 아. 또 내가 누구인지 좀 똑바로 발음도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생수를 청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하지만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 데다 이 우물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어디서 생수를 길어다가 제게 주신다는 겁니까? 게다가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즐겨 마시던 이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을 주실 수 있다니 당신은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란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것이 그의 속에서 새솟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여자가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날마다 물을 길러 이 먼 길을 오지도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청하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자 여자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와 같이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할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이야말로 우리가 불달리는 예언자이십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 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유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말하였다.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그 여자와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하셨는지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세요. 나의 지난 날을 낱낱이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보려고 동네에서 밀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께 잡수실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거절하시며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시작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라. 인간 영혼의 광막한 밭은 이미 누렇게 익어 이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혼들은 하늘의 곳간에 거두어 들인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한 사람은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게 하였다. 다른 사람이 일한 것을 너희가 추수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의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분이 내 지난 날의 일을 낱낱이 알아맞히셨다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 자기네 동네로 들어가 묵으실 것을 청하자 예수께서는 그 동네에 이틀 동안 묵으셨다. 그 동안 더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이제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크게 환영하였다. 유월절 축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갈릴리 지방을 여행하는 도중에 예수께서는 전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가나라는 동네에 들르셨다. 그곳에는 한 정부 고관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고관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방을 여행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이적과 신기한 일을 보여야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그 고관이 애원하였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어서 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서둘러 집으로 가고 있는데 종들이 마중 나와 아들이 살아났다고 전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언제 아이가 나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이 어제 오후 1시쯤 갑자기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아버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고관과 집안 식구들은 모두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이적이었다. 여섯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예루살렘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순종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은 3장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그렇죠. 거듭남과 그렇죠. 중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대선포의 말씀을 그의 제자들과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고 저녁 때 6월절에 서 이제 그
떠나려고 했는데 6월절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에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당시에 배신자라고 낙인 찍혔던 사마리아 족속들이 사는 이제 아수르와 통혼을 해서 아까 열왕기상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이방인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고 너네 딸을 주지도 말고 걔네들 며느리로 삼지도 말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율법상 아수르가 침략을 하고 아수르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수도였던 왕들의 또 귀족들의 도시였던 사마리아에서 거기에 있는 왕과 귀족들을 다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이방 민족을 그 사마리아에 채워놓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정복했던 아시리아가 그런 정책을 펴자 그 당시에 그곳에 남아 있었던 하류민들 그 다음에 그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수르가 심어놓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 당시에 살았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들 다 데려가고 막 이랬으니까 아수르가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배신했다라고 유대인들의 정결한 피를 혼탁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쟤네들은 그 상종 못할 애들이다. 라고 해서 사마리아를 그 당시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유대인들과 유대인들만 결혼했던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배척하고 했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사람이 지키지도 못할 법으로 정죄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고 나서 정착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계속 이방인들과 애를 낳고 살았던 민족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거기에 있는 나인, 가나, 나사렛 그 내륙 지방까지 올라가려면 3일 길이면 충분했는데 올라가려면 그곳으로 사마리아 땅을 굳이 밟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해가지고 사마리아 거치지 않고 올라가서 5, 6일 걸리는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일부러 삥 돌려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갈릴리를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통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는 그 루트로 가지 않고 즉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해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갈릴리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직진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목적과 어떤 뜻에 따라서 그런 걸 모르는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를 가장 뜨거운 햇빛이 가장 뜨겁다고 하는 중동의 12시 낮 12시에 점심 시간 12시에 그 여자를 만났는데 그때는 너무 햇볕이 뜨겁고 어떠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집 안에서 그 태양을 피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너무 뜨겁고 40도 50도 되고 사람들도 열사병에 걸리죠. 그렇게 되면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던 그때였기 때문에 특히 그때는 지금 계절로 따지면 4월에서 5월이에요. 4월에서 5월, 6월절이 보통은 지금 이스라엘 역으로 따지면 1월이지만 아비벌이 1월이지만 지금 율리우스 달력으로 따지면 4월이에요. 4월에서 5월 사이에 4월에서 4월 사이에 이제 겨울이 끝나고 나서 실제적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 시기에 태양이 장렬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동 그 레바논 지방은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일을 하지 않고 밖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근데 어떤 한 여자가 아무도 없는 곳에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을 기르고 왔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이해는 되지 않죠. 왜 예수님 사마리아를 돌아가지 않고 왜 직진으로
가서 굳이 사마리아 이쪽에 그 더운데 계속 있을까? 그 이해는 되지 않아서 이제 먹을 점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라고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자만 우물가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 말씀 끝나고 나서 네. 이 말씀이 있어요. 요 세례 요한의 행적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행적이. 세례 요한의 행적. 그거를 우리가 좀 보면서 생각을 더 해볼게요. 22절, 3장 22절. 행적 22. 그 후 니고데모하고 예루살렘에서 저녁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렇죠. 그 성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든 그 저기 양떼와 소떼와 자기의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죠. 지금은요. 웬만큼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죠. 모든 남자들은 다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유월절 모든 남자 3번 올라가잖아요. 6월절 6월절, 77절, 인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인 초막절 3번은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모세의 신명기의 말씀, 모세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고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리아 제외하고는 유대 예루살렘으로 모두 다 지금 와서 6월절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고. 그렇죠. 그 6월절은 뭔지 알죠? 패스오버 하는 이집트에서 탈출을 기념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1월이 된. 네. 그 미팅이 끝나고 나서 6월절 끝나고 나서 니고데모하고 얘기하고 나서 그 후에요.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지방에 얼마 동안 머무르시면서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그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은 이거 보세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3절. 요한은 살렘 근처 물이 많은 에논이라는 동네에서 세례를 주었다. 여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요한의 임무는 뭐였죠? 엘리야와 이사야의 능력과 심성과 세례. 그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네. 산지가 평탄하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산이 평탄해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광야에 소리치는 소리였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그는 아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아버지에게 아들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아버지의 심령으로 아들이 오는데 그 아들들을 믿게끔 하는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는 메시아 전까지 메시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세례 요한을 요단강 동쪽에 베다니 지금으로는 베다바니 요단강 동쪽에 지금 옛날 요단강 서쪽에 저기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샀던 그 베다니 말고 예루살렘과 1.5km 떨어져 있는 그 베다니 말고 요단강 동편의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해 그 위쪽에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만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쪽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편 했을 때 그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분이 온갖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충분치 않은 사람이다. 저분은 흑하여야 되고 나는 점점 새하여야 된다. 페이드 없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평하게 하는 그 사람이었어. 세례 요한이요. 그 임무였단 말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었던 그 당시에 레위 지파의 아들이었던 레위 족속 세례 요한은 그 임무였어. 예수님을 만났어. 성령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어. 그렇죠. 그리고 그가 세례를 주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는 음성으로, 성령님은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 통해서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세례 요한은 알았어,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 그렇죠. 세례를 주고 나서도 우리가 잘 알지만, 세례 요한 옆에 있는 그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 옆에 있었는데 계속 세례를 주면서 저분이 내가 말한 메시아다라고 소개까지 해줘가지고 안드레하고 그 당시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와 보라 그래가지고 가봤어. 그렇죠. 그 곳에 광야에서 계셨던 그곳에 보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 받고 나서도 예수님이 그쪽 그 다윗이 피신을 했었던 그 저기 엔게디 요새 그 위쪽에 유대 광야 쪽과 사회 그 제일 북쪽으로 해가지고 그 다 유대 광야인데 그쪽에서 세례 요한을 몇 번 마주쳤는데,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나서 그럼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의 말처럼 그는 점점 쇠하여야 되지, 없어져야 되는 존재죠. 네. 근데 계속 세례를 주고 있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세례 요한이 유대 지방, 즉 하나님이 태어나실 다윗왕의 후손이신 유다의 왕이신 유다 지방 그곳,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리면서,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세례 다 주고 하나님의 주셨던 미션을 다 완료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시고, 그렇죠. 맞아요. 세례 받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가나에 올라가시고, 그렇죠. 갈릴리에 올라가시고 가버나움으로 잠깐 이동하시고, 그렇죠. 다시 시간이 돼서 6월절이 돼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오기 몇 달이 흘렸는데, 즉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께 주고 나서 몇 달이 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계속 세례를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몇 달. 그 의미가 뭐예요?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복음은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유대하고 유다의 유대 지방에서만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메시아를 준비시키는 그 활동을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그리고 유대인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위까지, 살렘 근처 에논, 그곳에 맞아요. 물이 많은 곳은 요단강 위에 있는 사마리아예요. 그 위까지 올라가서 사마리아에서도 세례를 줬었어. 세례 요한 자신의 입장으로 보면, 나는 메시아를 다 만나서 예수님께 세례 주고 이제 내가 광야에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이렇게 광야 생활을 오래 했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나는 내 길이 다 끝났구나. 그 당시에 30살이었지만 요한도 하나님이 주셨던 임무 사명을 다 끝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어. 예수님을 세례 다 끝내고 나서도. 그게 생각해 볼 포인트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 계획은 사도행전 29장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부활 목적이 이스라엘 유대 지파 사람들만 구원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미션은, 사명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세례를 베풀고 그 예수의 갈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까지 가서 사마리아 근처 살렘 근처에 에논까지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죠. 유다 사람들 온 유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진짜 세례 요한의 그 말씀과 그 성정과 그 엘리야의 능력과 이사야의 그 말씀과 성정해 가지고 그 사람은 표적이나 이적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온 유대 사람들이 다 몰려왔단 말이야.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도 다 몰려왔단 말이야. 온 유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다 몰려왔단 말이야. 군인들, 세리들, 죄인들도 다 몰려왔단 말이야. 세금 걷는 사람들, 로마의 하수인들 다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그냥 예수님 세례 주고 끝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당시 유다인들에게 엄청 존경을 받고 엄청 지지를 받고 헤롯 안티파스가 엄청 무서워할 정도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서워할 정도로 그렇게 유대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겼던 세례 요한이 이해 안 가게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까지 올라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마중물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을 봐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어떤 한 30살 먹은 젊은이가 와가지고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하는 남편이 5명 있는 벌레 취급하는 더러운 여자 취급하는 그 여자를 하고 대화하고 그 여자가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막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이틀 동안이나 사마리아에 더 머무셨거든요. 그곳에서 더 머무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구원자라고 네.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메시아라고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에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일지라도 회개를 시키고 세례 요한이 먼저 올라가서 그것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개하고 자기 죄를 회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는 그 여자를 통해서 성령님을 소개하고 마르지 않는 샘물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연결되는 예배 방법을 소개하고 했을 때 증폭이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얼마 전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가 소개받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몰려온 거예요. 그 중에 그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마리아에 다시 얘기하지만 성령님을 알려주고 다시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와 회복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인 영원토록 예수님이 주시는 물, 즉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물, 그 다음에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그 물,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로 변했던 그 물,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물질이 형질이 바뀌는 물이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어. 원소 기호가 달라. 알코올과 H2O는. 그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성령님을 그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사마리아한테 소개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왔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 배신자 무리들은 그들은 왕족이에요. 사마리아 그 지방의 그리심산부터 무기또 평야 이르러서 이스라엘 평원까지 그 살았던
그곳에 왕족과 귀족들이 원래는 살았던 곳이에요. 옛날 아합 때부터 아합의 아버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는데 되게 잘 사는 그리고 아주 위치적으로는 요새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계칙을 당했죠. 유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곳에서 요한의 미션은 즉 사람이 정하는 미션은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고 나서 일이 다 끝난 걸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쓰심은 사마리아까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 에논에서 그 살렘 근처에서 했을 때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이제 잡아들이거든요. 감옥으로 잡아들이거든요. 그때까지 요한은 세례를 계속 줬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그 세례 요한한테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아가지 못했죠. 그렇죠. 요단강 동편에 베다바니 지금의 지역으로는 되게 꾸정물이 있는 요단강 동편에 옛날 지명으로 베다니 꾸정물이 있는 그 물도 되게 얕아요. 그리고 황토색 물이에요. 지금 그 중동의 이스라엘 베다니 요단강 동편 베다니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그곳에 왜냐하면 저기 하류기 때문에 되게 더러운 물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거기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꾸정물이에요. 흙탕물이에요. 지금 가보면 그죠. 가보면 거기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제외하고는 저 위에 있는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도 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벳세다 그 밑에 있는 거라샤 있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요한한테 왔단 말이에요. 왕족, 귀족, 뭐 높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다 왔단 말이에요.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지 못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 자신들도 되게 자책을 많이 하고 나는 배신자야. 내 조상들은 이런 조상들을 줬어. 그리고 내 주변의 유대인 사람들을 나는 그런 취급해. 왕따 취급해. 나는 혈통이 섞였어. 난 율법을 준수 못한 조상들에게서 났어. 자책을 많이 하는 위축돼 있는 옛날의 왕족과 귀족이었던 사마리아 그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갔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오심을 너희도 준비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온 땅이 평평해질 것이야. 그리스도를 예비해. 사마리아까지 간 그 회개의 촉구와 물로 세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요 물의 세례거든요. 침례의 세례거든요. 물로 주는 씻어주는 정결케 하는 세례거든요. 그 세례까지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요한을 헤롯 안티파스의 손에 잡히게 하실 때까지 그는 미션이 있었어요. 그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세례 끝나고 나서 나는 할 일 다 했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 목적을 다 하셨네 했는데 하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개취급했고 완전 배척했던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들어가기.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또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물 마르지 않는 물 요한은 더럽고 마르고 없어질 물로 그냥 정결 세례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르지 않는 그 샘물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샘물 저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보좌로부터 흘러가는 그 물, 하나님의 생명의 물, 그 옆에 생명나무들을 살리는 그 물, 그 물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았냐 해가지고 사마리아가 이 물 세례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또 성령의 세례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나서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은 그 이방인의 복음을 받은 바통을 받은 바울 사도가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행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때 로마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이 이런 디스펜세이션, 이런 통치 방식, 디스펜세이션, 뭐 세대 통치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통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39절, 그 동네의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분이 내 지난 날을 일일이 낱낱이 알람마셨던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믿게 됐다. 그렇죠. 그리고 41절, 그동안 더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42절, 그들은 그 여자에게 이제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 세상의 구세주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갈릴리의 가나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요한복음 2장에 나오신 그 가나에 갔는데 거기에서 헤롯의 그 신하였던 높은 정치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가버나움은 저쪽 해안가 지방이고 갈릴리는 내륙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 안에서도 조금 더 예루살렘에 가까워요. 가나는 나인 위에 가나니까. 그리고 그 옆엔 나사렛이 있고, 그다음에 가버나움은 그로부터 한 10몇 킬로, 몇십 킬로 떨어져 있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가버나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을 그 사마리아에서 떠나시고 나서 이틀 동안 머무시면서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다음에 가나에서 그 두 번째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사렛에 들어가는데 배척을 당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시죠. 가버나움. 약간 여기 물이 좀 있는데. 그게 갈릴리 호수예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북쪽에 갈릴리 호수 서편 쪽에 가장 북쪽에 있고, 그 중간에 그 밑에 게네사렛이 있고, 갈릴리 호수 그 중간에는 막달라 마가단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디베라라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들을 우리가 또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행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그 지역과 시간대별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 서편은 그런 지역이 있고, 동편에는 벳세다가 있고, 그렇죠. 벳세다가 있고, 그 밑에 있는 거라샤가 있고, 거기에 벳세다하고 거라샤에서는 오병이어와 4,000명을 먹이신 물고기 7마리와 떡 7병이요.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신 거라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찬찬히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뿌리는 사람하고 추수하는 사람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하고 추수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씨를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 씨를 뿌렸죠. 회개를 촉구하고 메시아를 준비하고 길을 곱게 하고, 너네 자신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서로를 위로해. 드디어 진정과 실정으로 진리로 하나님과 다시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고 영원토록 연결될 수 있는 그분 메시아가 오셨어. 니네가 정말 이 영과 진리를 다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제할 수 있는,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다리가, 그 브릿지가 오셨어. 그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이신 예수님이 오셨어. 그 때가 바로 지금이야.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너희는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드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를 위로해. 그리고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해.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젊은 사람이라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시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실 분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항상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면 너희 안에 새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롭게 하실 거야. 너희의 힘을 리뉴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너희가 지금 좌절하고 힘들고 너희 눈앞이 깜깜하고 너희는 유한하고 너희는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하고 다른 분이시니 너희는 서로를 위로해. 그 때가 왔어, 올 거야 라고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했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고든 길은 평평해질 것이요 높은 산은 낮아질 것이요 낮은 산은 높아질 것이요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라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이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미로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질문 하나만 받아볼까요? 메시아가 뭔지 메시아는 그 당시에 언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언어를 썼어요. 히브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로서 히브리어, 아람어의 근간을 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냥 모국어로 쓸 수 있는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로 구원자, 구원자를 메시아라 그래요. 그 히브리어로. 그리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모국어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를 했는데 그 로마 통치 전에 알렉산더라는 대왕에 의해서 그리스가 먼저 넓게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인데 그리스가 통치한 것을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가 이어받아서 그 넓게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그 넓은 지역들, 통일했던 넓은 지역들 로마가 다 통치하면서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헬라어,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언어예요. 그 헬라어. 근데 그 헬라어가 당연히 로마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쓰는 언어였어. 넓은 지구의 3분의 1이 쓰는 언어였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육받은 사람들은 헬라어를 따로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헬라어를. 두 가지 언어를 썼죠.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구약은 이스라엘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로마 통치 범위에서 보통으로 썼던 사람들 그 헬라어로는 그 메시아가 크라이스트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해서 크리스찬 거기에서 이제 크라이스트가 영어가 된 거고 크리스토스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크라이스트 영어로. 크리스토스는 헬라어로 메시아란 구원자라는 뜻이야. 그 메시아의 그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모든 것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복시킬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가
그 헬라어인 거예요. 이제 히브리어인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는 크라이스토스, 크리스트. 그죠? 네. 그리스도, 메시아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저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예, 하나 얘기해. 16절이 가장 궁금했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그 영원한 생명 샘솟는 샘물을 주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지 결론적으로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는 물. 네. 남편이 주는 물이거든요. 신부만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즉 거듭남에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셨던 그 거듭남의 관점으로 보면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물과 성령으로 너는 다시 태어날 건데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요한복음 7장에서 나오는 그 장막절에 그 저기 제사장들이 뿌리거든요. 마지막 그 저기 장막절의 하이라이트로 아하.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뿌리거든요. 이 물을 뿌리는데 이 뿌리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인 군중들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은 내게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들에게 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 물을 주면서 그 설명을 하는 게 이것은 성령님을 일컫는 물이다. 성령님을 일컫는 물이다. 이 물, 마르지 않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 성령이죠, 성령님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 샘처럼 솟아나는 생수, 우리를 날마다 살리는 그 생수. 그 생수는 한 존재밖에 못 마셔요. 맞아요. 예수님이 남편이죠. 그의 거룩한 지체. 그럼 이 남편은 사람의 남편이요? 그러니까 이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거죠. 그치. 너의 남편은 네가 정말 거듭나고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을 받을 자격이 돼 있는 신부라면, 즉 나의 저 지체 교회라면 영원토록 거듭나서 너가 구원받고 나와 통치를 같이 할 한 몸이라면 내 남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여자는 깨닫지를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오직 거룩한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같이 사는 남자가 아니었던 거야. 영원의 관점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줄 수 있는 것은 마르는 물, 한 번 일회성의 물. 다시 먹으면 다시 떠야 되는 그 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마르지 않는 물.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물. 이 물을 마시려면 그러면 이 물로서만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물. 영과 진리할 때 그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진리, 예수님, 말씀. 하나님과 오로지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존재이신 성령님.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한 번은 엄마의 물속에서 태어나지만 한 번은 성령님의 물속에서 충만하게 잠겨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그 물은 남편이 주는 물인데, 이 남편은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오직 한 존재, 즉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이 성령님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토록 빛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가득 빛으로 계시고, 물은 성령님인데,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봤지만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서도 봤고, 그다음 베데스다 호수에서 33년 된 병자를 고치는 물, 계속 물 얘기예요. 요한복음 초반에는 성령님을 계속 소개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신 물, 장막절에 풀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물, 그 물은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되는 그 물, 성령님의 물, 그 물을 마시는 자만 영원토록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물을 마시는 자만 영원토록 그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새 예루살렘 출입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통치할 수 있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물인데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존재, 거듭난 존재. 거듭났다고 하면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 물로 거듭났다고 하면 그쵸? 남편이 주시는 그 물을 받은 신부만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지 예수님의 않고는- 지체만, 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그 신부,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야, 너 신랑이 너 저기 빚 다 갚았으니 신부인 너 죄의 빚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한 몸이 된 신부 너를 심판할 때 내가 예수한테 빚진 그 빚으로 다 여겼으니 넌 빚이 없다고 여겼으니 어떻게 여기시냐면 예수가 못 박혔을 때 그 신부들 다 같이 못 박혀가지고 다 같이 청산했다. 못 박혔다고 여겼으니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죄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신부. 내 남편이 난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 그 물을 만든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데 네 남편 데리고 와봐. 너는 그거를 아니? 물어보는 중의적 의미였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볼 수도 있어요. 기도할까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없어져야 되는 심판받아야 되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과 끊겨져 영원토록 끊겨져서 저주받아야 되는 이 죄인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한 오직 유일하신 지혜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 그 때와 방법 모두 충족시킨 예수님을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몸의 정욕과 몸의 사욕과 반복적인 죄와 거짓말과 음란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의 신음하는 이 몸속에 살고 있지만 소망이 없고 절망뿐인 이 몸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서로를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바라보며 절망 중에 소망을 아픔 중에 기쁨을 좌절 중에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매 시간 매 초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여기에 남편이 주는 그 물을 모두 마시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남편이 주는 마르지 않는 그 물,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그 물로 인해 거듭나서 예수님과 한 존재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